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러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주님, 예수님, 사순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년마다 오는 사순시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올해 그렇게 맞이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올해 사순시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순시기입니다. 신부로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사순시기는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대전성당 오면서 이게 사순시기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자고 막 그래서 부랴부랴 십자가의 길을 달고 십자가도 사고 부랴부랴 막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제도 만들고 해가지고 제수일도 하고 십자가의 길도 막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건축하고 뭐 이런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사순시기 올해는 하느님 죄송한데 대충 넘어갈게요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참 그래도 제수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뭐 20명씩이나 오겠어요 그랬는데 참 20분이 넘는 분이 오셔서 제수일을 지내면서 사순시기를 그래도 거룩하게 신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또 신심을 드러내 주셔서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 또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제수요일 사순시기의 시작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수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넉사자에다가 열을 순자입니다.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여러 번 또 중요할 때마다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노아 때 홍수가 났는데 40주야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방한테 쫓겨서 호렙산까지 도망갈 때 40주야를 도망가죠. 40일 동안 도망가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40일이 걸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기를 40년 동안 헤맵니다.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하고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죠. 비도 충분히 내렸고 달릴 길을 충분히 달렸고 광야에서 고생할 것을 충분히 다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40일은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유혹을 받으시면서 하느님 앞에서 또 충분한 시간을, 고난을 또 미리 준비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 역시도 1년에 40일을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사순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되돌아봤을 때 사순시기 1년에 40일은 시간의 11조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11조가 없죠. 헌금의 11조는 없지만 시간의 11조가 사순시기죠. 1년 365일 중에서 대충 한 400일 정도 되는 중에서 똑 띄어서 시간에 내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자매님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거예요. 자매님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아저씨 거예요? 야, 하느님이란 이야기는 안 나오네. 다른 본당 가서 자매님 차 누구 거예요? 그럼 다 하느님 겁니다. 막 그런 신자가 있는데 이 자매님은 철저하네. 다 자기 거고 남편 거라고 하네. 그 말은 맞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산 거니까 그건 다 여러분 거예요. 시간은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그거. 시간도?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자동차나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뼈골 빠지게 일해서 벌어서 샀지.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도 그건 뺏어가지 않아요. 근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느님한테 입금했어요? 아니면 하느님하고 고스톱이라도 쳤어요? 그냥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살려고 뭐 한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번 것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번 것은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지. 시간도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잘 써야 된다는 거. 하느님 거, 그건 하느님 거지. 그러니까 1년이라는 400일 정도 되는 시간 내 거 아닌 것을 하느님이 나에게 또 주셨죠. 202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그럼 이것을 다 내 거라고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순시기에 또 다른 의미이지 않는가. 그래서 사순시기를 살면서 해년마다 오는 사순시기 또 왔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시간을 하느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순시기는 시간의 11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사순시기가 그렇게 제정된 우리가 그 사순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무엇냐라고 한다면, 사순시기는 잠깐 멈춰보는 시간이에요. 가다가 딱 멈춰보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옛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아시죠? 잘 살아보세, 그 노래 알죠? 네. 박정희 때부터 열심히 우리들은 잘 살아보세를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그냥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돈 많잖아요. 잘 살았네? 왜죠? 돈 많잖아.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잘 살았네? 그거 아니죠. 우리들은 잘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사순시기가 뭐냐면 멈춰 서 보라는 거지. 진짜로 그게 잘 사는 게 맞냐?
그냥 열심히만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삶이 정말로 잘 사는 게 맞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사순시기와 같이 잠깐 멈춰서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순시기는 아니다. 잠깐 멈춰봐라. 네 방향이 맞냐?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어디 틀린 방향으로 향해서도 열심히만 달리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 맞냐?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그걸 우리들이 쉽게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막 살았는데 딱 멈춰서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 그게 회개죠. 사순시기가 그거예요. 잠깐 멈춰서 봐라. 네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그런 것이 사순시기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생각이 잠깐 나는데 저는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이제 대학생 때는 예비군 훈련, 군대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대학생들이 전체 버스 막 10여 대를 몰고. 그래서 이제 예비군 훈련소에 딱 갔는데 대학생들이 새벽부터 가니까 다 버스에서 잤어. 그래서 맨 앞차에서 어떤 애가 딱 내려가지고 걷기 시작하니까 버스 10여 대에서 내린 애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잠결에 다 따라가서 100명 이상이 다 따라가서 수백 명이. 그랬더니 맨 앞에 가던 애가 산꼭대기 가더니 여기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내려왔지. 전부 지각했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거예요. 그냥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는 거. 그것이 사순식의 또 다른 의미다. 정말 잠깐 멈춰서 봐라.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만 살고 부지런히만 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맞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너를 점검해 보고 그 방향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 방향을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이 사순시기의 또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순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부담이 되는 것이 우리 신자분들의 많은 마음이죠. 사순시기만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남성분들은 술도 끊어라, 담배도 끊어라, 무엇도 하지 마라. 우리 자매님들은 왜 남자들만 맨날 술 끊고 담배 끊고 자매님들은 뭐 좀 끊어야지. 커피, 홈쇼핑.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사순시기가 부담스러워. 사순시기만 되면 뭐 하지 마라, 극기해라, 인내해라.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사순시기만 되면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라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뭘 좀 하는 사순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배 끊고 술 끊고 커피 끊고 뭐 하지 마라 이거에 아니라 거기에서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순시기가 되라. 이제까지 안 해봤던 것들 신앙적으로 성경도 내가 안 읽어봤으면 사순시기에 좀 읽어봐라. 십자가의 길도 내가 이때까지 좀 소홀히 하고 안 해봤으면 한번 해봐라. 묵주기도도 내가 안 해봤으면 해라. 사순시기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럼 정말 소극적이 되잖아. 이걸 좀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서 안 하던 것을 하는 사순시기로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기도와 자성과 단식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하던 거 단식도 한번 해보고 자성도 이제까지 안 하던 것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이제까지 안 했던 거 사순시기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식은 이 세 가지가 단식과 자성과 기도는 화해예요. 단식은 내 자신하고 화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도 먹었지만 이걸 단식을 통해서 한번 끊어보는 거죠. 끊어보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복음도 그러지만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생기진 않아요. 사람의 욕망은 차근차근 생겨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뭘 것 같아요? 먹는 거죠. 먹어야 딴 걸 하고 싶어요. 먹어야 자고 싶고, 그리고 먹어야 다른 것을 욕심을 내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럴걸요? 이틀까지 할 것도 없다. 두 끼만 굶어봐봐. 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무 생각. 두 끼만 굶으면 TV에 홈쇼핑에 의리의리한 옷이 나와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거기 나오면 반찬만 보이겠지? 먹을 것만 보이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그걸 끊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욕심을 내고 얼마나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내면서 먹고 있는데 그걸 끊음으로써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단식은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자선은 그러면 이웃과 화해하는 방법이죠. 이제까지 관심 없었던 이웃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하는 방법이죠. 기도는 그러면 누구하고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하느님하고 화해를 하는 방법. 단식과 자성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 자신하고 화해하는 방법이고 내 이웃하고 화해하는 방법이고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방법이구나. 사순시기에 그냥 뭐 하지 마라 여기에만 주눅들지 말고 네가 그렇게 화해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 자신하고도 한번 화해를 해보고 안 하던 자선을 통해서 이웃과도 화해를 해보고 안 하던 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과도 화해를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순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죠. 거룩해지죠. 그냥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부담스럽던 사순시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느님과 다 화해를 해. 그럼 여러분들은 기쁘고 거룩한 사순시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순시기를 살게 되면 부활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안 살면 안 살수록 화해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부활은 뭐예요? 그냥 해년마다 오는 부활이에요. 해년마다 오는 부활이지. 밤에 또 성당 나가야 되는 귀찮은 일이야. 근데 내가 사순시기를 그렇게 거룩한 생활로 살게 되면 부활이 더 기뻐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순시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사순시기를 맞이하지 마시고 시간의 11조를 하느님께 드리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까지는 안 하던 거 말고 이제는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단식과 자성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이웃과 나의 자신과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해보는 그런 사순시기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셔야 되겠다.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이 어려운 시간에 캄캄한 밤에 불도 없는 이 성당을 향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은총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제 수요일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